반갑습니다. 예.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게 한 150년 돼갑니다. 1984년에 감리교회 아펜젤로 선교사님과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함께 제물포에서 내렸어요. 그때부터 치면 이제 150여 년 다 돼가는데 우리 초대 한국교회의 그 영향력은 상당히 강했어요. 어느 정도로 강했냐면 그 당시에는 그 매간 매직이 아주 성행한 때입니다. 돈 주면은 고을 사또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고을 사또가 되면 가서 또 자기 돈 들인 만큼 다 거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기피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고을 사또로 가는데 기피하는 동네가 어디냐? 어딜까요?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예배당이 있는 곳에는 안 갔습니다. 거기 갔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사회를 깨끗하게 하고 정의를 이야기하고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곳에 가면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면 그 정도로 한국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이 나라의 앞날은 교회밖에는 없다. 다 몰려왔던 그게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경회라는 거예요. 사경회란 말 좀 생소하겠지만 성경을 깊이 조사하면서 공부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시대에 많이 겪었던 그 부흥양은 좀 달라요. 성경만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만. 물론 기도해도 물론 하지만 그래서 그 성경을 배우려면 어떻게 하냐면 교회가 흔치 않잖아요. 뭐 예를 들면 강남에 교회 한 2개 있을 때 뭐 이런 거니까 그때는 다들 집에서 밥솥 다 들고 와요. 와서 밥을 해 먹습니다. 몇 날 며칠을 해 먹으면서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그만큼 뜨거웠습니다. 1907년에 그 대부흥 운동도 바로 그 사경회 끝에 기도회를 하면서 그 이제 성령 감동이 와가지고 말씀을 배운대요. 말씀 배운 걸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누구 돈 띄어 먹은 거를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런 거 사실 고백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같이 나도 사실은 이랬다. 또 돈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남들 앞에서 감히 고백하기 어려운 죄들도 다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서 1907년에 한국교회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가 맑아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면 무조건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신자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믿는 사람이어서 신자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서 저 사람 교회 신자래 이랬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기도회도 참 많이들 했어요. 기도회도 열심히 하고 서양에서의 새벽 기도회는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하지 평신도들은 별로 안 합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오자마자 새벽 기도회를 했고요. 또 수요 기도회를 하고 또 속해왔던 작은 모임에서 중보 기도회를 또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주 기도들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교회에서들 뭘 했냐면 나라를 걱정하는 기도회를 했어요. 그걸 한자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라를 걱정한다. 우국 기도회. 우국 기도회. 제가 청년 시절에는 그 불광동 쪽에 우국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그래서 청년 시절에 기도 별로 잘 안 하던 사람인데 교회 선배님들한테 끌려가지고 산에 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 젊은 애가 안 하냐? 그 소리 듣고 할 수 없이 쫓아가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이 기도하면서 야 동철아 너 저기 가서 소나무 붙잡고 기도해. 그러면서 소나무 한 그루 뽑고 가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저도 기도했어요. 저는 그때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딱 끝나서 보니까 1분 지났어요. 근데 선배님들은 그냥 몇 시간씩 하는 거예요. 정말 그때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이거 기다리느라고. 근데 그렇게 열심히들 기도하는 것이 한국교회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만 해도 교회가 다들 가난했죠. 다들 교회도 가난하고 성도들도 마음이 가난하고.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것인가? 이 위주로 많이들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그렇고 붕해도 그렇고 뭐 너 혼자 복 받아라 이런 거 별로 없어요. 다 나라를 걱정하면서 그때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통일 기도입니다. 남북 통일을 위해서 때마다 그때는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마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그랬던 한국교회 자랑스러운 전통이에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들 이미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교회가 조금 욕을 먹고 있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가 부자가 됐어요. 물론 여전히 가난한 교회가 70%입니다만은 아주 큰 부자된 교회들. 그리고 그게 목사님들이 그 부자된 그거를 또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욕을 먹고 있어요. 사실 대부분 교회들은 여전히 정말 그 기도 전통을 유지하고 있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성도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큰 교회들이 그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마치 한국 교회가 다 그런 것인 양 이렇게 보이는데 여러분들 거기 너무 기죽지 마시고요. 그러나 어쨌든 간 우리 기도가 옛날보다는 조금 좀 많이 달라진 건 맞아요. 지금은 기도의 본질, 본래의 그 기도의 모습에서는 조금 약간씩 비껴나가는 그런 것들이 언뜻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가 저 기독교는 기복 종교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으면서 틀립니다. 어떤 면에서 맞느냐?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구해야 돼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구해라.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이루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을 구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복만 구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복 종교라고 바깥 사람들이 욕하는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복만 구하는 것. 기도하면서 하나님 닮아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 이것을 교회가 해야 되는데 그건 안 보이고 복만 구한다고 할 때 교회가 기복 종교라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복 종교인 건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정욕으로 기도하는 것은 들어주지 않으세요. 욕심으로 기도하는 건 들어주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꼭 구해야 될 것들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달라집니다. 전너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것을 그대로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하면 다 달라져요. 기도해봤자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 이거는 기도를 안 한 사람이에요.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응답 되겠구나.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하면 달라져요. 기도 하나마나 이 사람은 아직 기도에 발도 담그지 않은 사람이에요. 따라서 오늘 여러분 모이신 분들 또 강의를 나중에 듣는 분들도 기도하면 반드시 달라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멘이라고 말할 때 아멘이란 뜻은 뭐죠? 우리 이미희 권사님 아멘 무슨 뜻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아멘의 헬라어거든요. 이게 원뜻은 뭐냐면 진실로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 힌트를 먼저 드려야 되는데 아멘 레고 휘민 이거 뭐냐면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럼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항상 아멘 진실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또 진실로 내가 이 기도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마지막에 항상 아멘을 맨 끝에 붙이고 그 바로 앞에 뭐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야기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데 자연인 염동철의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고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있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의 마지막에는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꼭 끝에 가서만 해야 되느냐? 법은 없습니다. 성경 어디 법은 없어요. 우리가 통상 항상 대표기도나 이런 여러 사람이 할 때 끝에 가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 기도하다 중간에 그 말 또 써도 됩니다. 자주 써도 돼요. 아멘 소리 자주 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만 하면 달라지는데, 제가 젊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알아보려고 기도에 대한 책들을 많이 사봤어요. 그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게 E.M. 바운즈라는 분이 쓴 기도에 대한 책인데, 근데 여러 권을 읽어봐도 도대체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기도가 좀 막연한 거예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근데 정말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자, 여러분 예배 순서를 보세요. 여러분이 부흥회도 그렇고요. 기도부터 합니까? 설교부터 합니까? 설교부터 하죠.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내용이 사실은. 집에서도 기도할 때 주여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바로 성경을 읽습니다. 읽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 저한테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데 저런데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기도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들은 말씀을 다 까먹고 아버지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 친구가 좀 아프다는데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구랑 계약을 해야 되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오늘 시험 보러 갔는데 잘 보게 해주세요. 앞에 들은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이 기도만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뭔가 아주 잘못된 건 아닌데 약간 좀 비켜나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기도가. 그걸 오늘 좀 바로 잡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많죠. 기도하는 방법은 그 기도법은 따로 정해지는 게 아니니까. 근데 기도의 가장 모범은 뭐냐면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했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이건 나중에 또 이제 한번 또 기회가 있을 때 이걸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쭉 하면 완성된 가장 완벽한 기도입니다. 그 뜻을 하나하나 이제 더 깊이 이제 새기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 우리가 주기도문 처음 뭘로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기도할 때 아버지 용돈 달라고 하는데 안 주시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해요? 안 해요? 예, 가난한 아버지를 두셨구나. 부자 아버지한테 그런 걱정 안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 제 아이들을 기르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란 말을 못 해봤어요. 못 주면 어떡해. 그래서 애들 하는 거 뻔하니까 그래 뭐든지 원하는 대로 얘기해봐. 뭐 그러고 이제 그럼 얘기하면 해줄 수 있는 거 바로 그 자리에 해주고 해주지 못하는 건 어떻게 한다? 자,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는 4가지 형태가 있는데 즉답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다고요? 체답.
지체해서 준다. 이 지체해줘요. 그래. 그 아빠가 이거는 몇 달 후에 줄게. 그 열심히 모아가지고 이제 해줬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저하고 다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세요. 구하는데 항상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말씀과 하나님 뜻과 연결돼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뭘 구해야 될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기도는 용어는 조금 낯설죠. 특히 이게 이제 라틴어에서 온 말을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한 건데 라틴어로 렉시오 디비나, 렉시오라는 말이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디비나는 거룩한. 자, 그런 거기 때문에 렉시오는 말씀으로 거룩하게 한다 이런 뜻인데 하여튼 좀 낯설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했던 기도는 아니다는 게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했던 기도를 조금 체계를 잡고 살과 뼈를 붙이고 그리고 뺄 건 빼고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에 대한 생각 몇 가지를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도는 왜 해야 하는가?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기도해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기도 뭐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안 해도 돼. 그러고 안 돼요. 1분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숨쉬기입니다. 숨쉬기. 숨쉬기를 안 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질식해 죽지 않습니까? 숨쉬기 안 하면 신앙이 불이 꺼져요. 그 다시 붙이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숨쉬기 같으니까 계속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잘 안 하게 되죠. 왜?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뭐 나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아닙니다. 따라하십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온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기도를 꼭 하세요. 하시고 특별히 기도는 내가 필요해서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필요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대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 자식이 와서 뭐 달라고 그럴 때 주는 순간이 가장 기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은 이제 외손주는 가끔 보거든요. 가끔 봐서 월요일이면 가서 본단 말이에요. 얘가 아직은 말을 제대로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얘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건데 그 물입니다. 물을 얘가 달라고 하는데 뭐라고 달라고 하냐면 위 그래요. 물을 무이 이렇게 불러요. 그럼 그게 얼마나 예쁘고 귀여운지 그 무이를 막 갖다 주느라고 얘가 무이 달라고 그랬어. 무이를 참 그 가지로 막 부지런히 뛰어가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냥 그 좀 뭐예요. 좀 그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면 천국에서는 야 누가 뭐 달라고 그랬대. 그래 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뭐 달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어떤 분 그런 분이 있어요. 맨날 나는 하나님께 달라고만 해서 좀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에게 뭐 달라고 할 때 부끄러워하는 자식 봤습니까? 너무나 당당해요. 너무나. 어제 5만 원 가져가고 오늘 또 달래. 그게 자식이에요. 그래도 또 줘.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열심히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기도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는 대화다 이렇게 배웠는데 대화다 그러면 뭔가 좀 약간 좀 멀어요. 그리고 기도는 대화다 해서 대화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기도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여러분 서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옆 사람하고 10초 동안만 이야기해 보세요. 빨리. 앞뒤로. 자, 이게 짝이 맞네. 자, 이 이야기 쉽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야기도 좀 순서가 있죠. 어른하고 만나면 어른이 말씀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누가 먼저 얘기해야 돼요? 어른이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먼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으로 이야기하십니까? 그게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말씀. 여러분 성경을 딱 펼쳐서 읽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말로 읽는 겁니다. 눈으로 보시지 말고 말로 읽으면 여러 번 읽으면 그게 귀에 막 살아 움직여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막 감동이 오고 막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하면 제일 좋은데 이게 그렇게 잘은 안 되더라고요. 순간순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또 암송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다. 여러분 독재자들은요 자기 혼자 말합니다. 밑에 사람 들으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근데 부모는 자식에게 일방적으로 말해놓고 너 이대로 해 하고 싹 가버립니까? 그럼 부모가 아니죠. 부모가 얘기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거기서 오고 가는 거죠. 이걸 잘해야 늙어서도 자식들한테 대우받지. 젊어서 권위적으로 말만 하고 자식들 말 한마디 못하게 하면 늙어서 찾아오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가 말하기 원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또 어떤 격식을 너무 차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언제든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기도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우리 주님은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주검부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뜻도 새기지 않으면서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막 늘어놓는 말 있죠. 습관적으로. 그런 걸 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이 무슨 주문 외듯이 하는 그런 기도는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 시간을 오래 갖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기도를 하되 같은 말을 여러 말 막 중언부언하고 이 말하고 또 저 말 그러지 말고 말씀 좀 줄이고 기도 내용 그 뜻을 깊이 새기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친다거나 이럴 때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를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아멘 이러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기도가 중언부언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느껴보는 거예요. 아, 내 기도 아버지가 들으시구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뜻대로 내가 살아야지. 이런 것을 하나하나 새겨가면서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은 얼마쯤이면 좋을까?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보통 하루에 얼마 정도 하세요? 자, 10분 이상 10분 이내로 하시는 분 눈 깜빡해 보세요. 10분 이상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자, 기도 시간은 사실은 우리 하루 24시간이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24시간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전 요즘 새벽에 집에서 교회 걸어오면서 내가 주님 품 안에 안겨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꽃들 또 흘러가는 그 냇물 소리들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거기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일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이 사실 기도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까닭은 이렇게 좀 구별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뭐 목회라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하고 하루에 뭐 굉장히 많은 시간 함께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요, 함께 있는 시간 많지만 가끔 둘이서 이제 앉아서 한 3, 40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따로 시간 내서.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오랜만에 처음 만난 것 같다. 그 시간이 굉장히 소중해요. 늘 같이 있지만 따로 그 둘만의 시간, 집중해서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식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식 키우는 것도 갔다 왔니 밥 해주고 학교 가고 왔다 학원 다니고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그래가지고는 안 돼. 하루에 20분, 30분 일정한 시간 딱 정해놓고 아이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루 24시간이 기도지만 하나님과 따로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걸 배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하루에 1분도 기도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실 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과 같다. 하루를 살아도 천년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천년을 살아도 하루밖에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10시간을 기도해도 1분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1분을 기도해도 10시간처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너무 매이지 마시고 그냥 언제든 너무 바쁘신 분들은 아침에 출근할 때 지하철 타고서 거기서 누가 눈 감고 있으면 누가 뭐 조나 보다 그러지 기도하는 줄 알지 모르잖아요. 하는 거예요. 또 운전하시는 분 운전대 잡고 출발하기 전에 한 30초라도 주님 이제 하루 시작합니다. 지켜주십시오. 이것도 아주 훌륭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은 얼마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루는 그 모두가 기도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해보려고 하는 이 렉시오 디비나 말씀을 기도하기는 이게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여러 가지 기도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 중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게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기도일까? 이걸 생각하면서 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런 기도 형태로 많이 간 거예요. 그거를 그 12세기 귀고 2세라는 분이 이걸 한번 종합을 해봤어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렉시오 디비나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구교든 신교든 우리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 것이고 우리 개신교 계통에서는 성공회라든가 루터교회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걸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걸 하는 분들이 있고 근데 사실 우리가 했던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 용어를 우리가 갖다 붙여보니까 결국 비슷한 건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기도하면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우리 기도가 한쪽으로 쏠리는 걸 막아줘요. 우리 기도하다 보면 기도할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히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가 필요합니다. 누가 아픕니다. 이런 중보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나를 위해 내 필요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결단 그런 깨달음의 시간이 좀 자꾸 줄어들어요. 여러분 기도 생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 생활 어떤가? 그걸 막아주는 게 바로 이 말씀으로 기도하기입니다. 균형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도하기를 여러분들 계속 하다 보면 일상생활에도 아주 큰 도움이 돼요. 여러분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새벽기도 끝나고 여기 화분 하나를 옮겼어요. 옮기다가 갑자기 허리를 삐끗해가지고요. 일어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제 사무실에 가서 한 시간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이러고 누워 있었어요.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여기 고단 경락이라는 그분은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와서 1시간 만져주고 나니까 걸을 수는 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안 되겠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을 해야겠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이후로는 허리 다쳐가지고 약 먹고 누워 있는 일이 없어요. 그 전에는 한 1년에 한 번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기도 생활, 말씀을 기도하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다 보면 이 마음속에 생기는 여러 가지 좀 약간 우울증 비슷한 것들 또는 기타 모든 생활이라든가 모든 게 다 바뀔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기초 체력이 튼튼하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도 생활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건강해지고 여러분 인생이 건강해져요. 그리고 기도 생활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바꾸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성격이 너무 못됐어요. 저 바꿔주세요. 하나님, 우리 동서, 아이고 우리 누구,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해서 그 사람들 바뀌는 것보다는 따라하십니다. 기도해서 내가 바뀌자. 내가 바뀌는 게 중요해요. 기도해서 내가 바뀌고 나라는 사람이 바뀌면 나를 보는 다른 사람이 바뀌어갑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성도들 만나는데 어떤 하여튼 성도들이 보면 한 10년 이상 저를 만난 분들은 가만 보면 저를 많이 닮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썰렁 개그. 이거는 이제는 나보다 잘하는 분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안 합니다. 못해. 그리고 하여튼 그 외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목살 닮더라고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바뀌어지기를, 여러분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힘이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기, 이건 이제 크게 네 단계인데 첫째가 뭡니까? 읽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 설교, 신앙 서적들을 읽는 거예요. 이게 다 읽기에 속합니다. 기도할 때 꼭 성경만 읽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신앙 서적 읽다가도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설교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요즘 1분 묵상 그 듣고 나서 또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묵상입니다. 읽은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셋째가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과 생각을 바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머물기. 잠시 머물러 보는 겁니다.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하는 깊게 만나는 거예요. 나를 치료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하나님 머물면 확신이 생겨요. 저는 그 바쁜 생활 중에서도요, 제일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면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고, 설교를 위한 연구하고 이럴 때 피곤하다가도 그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면 이렇게 돼도 몸이 이렇게 일어나요. 이렇게 일어나 힘을 얻더라고요. 힘을 얻는 걸 느끼는데 여러분도 말씀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되실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기도하기, 이거는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 안에 될 수 있는 오랫동안 머무는 게 목표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도 우리 늘 하나님 스쳐 지나가거든요. 바빠 늘. 말씀 읽고 빨리 기도하고 일하러 가야 돼요. 그게 참 현대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한번 우리가 반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머물러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자는 거예요. 조금씩 늘려가면서. 근데 그렇게 해서 오히려 바쁜 시간들이 더 바빠지는 게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면 시간이 많다고 해서 설교라는 게 이런 것이 잘 준비되는 게 아니고
바쁘고 어려울수록 오히려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고 설교 내용이 더 좋아지는 걸 저는 체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너무 바빠, 난 바빠, 기도할 시간 없어. 아니 그런 선입관을 갖고 아예 처음부터 할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이 시간부터 떼어놓고 자 따라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먼저 그걸 한번 가져보고 그 나머지 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자고요. 하나님 과연 어떻게 일하시는지. 자, 그래서 하나님 안에 머물 때 우리가 사랑을 느끼고 은총을 알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 무슨 신비주의야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비주의는 나빠요. 신비는 매우 좋은 겁니다. 신비만 찾는 건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비는 우리 삶에 매우 소중한 거예요. 자, 여러분 숨을 쉬는 거 신비입니다. 어떻게 한 번도 안 쉬고 숨을 쉬고 우리가 살고 있냐고. 또 내 심장에 피가 뛰는 거 이거 신비입니다. 먹고 자고 또 자고 나면 또 자기 전에 하루 녹초가 되는데 자고 일어나면 또 힘이 생기죠. 이거 신비입니다. 그리고 지구가 이렇게 돌고 막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전하고 있는데도 떨어지지 않는 것도 신비고 우주가 운행하면서 아직까지 별과 별이 부딪혔던 일이 없어요. 신비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나는 것도 신비해요. 부부가 만나는 것도 한 번도 그 사람 만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는데 만나서 사는 것도 신비고 세상에 신비 아닌 게 없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세요. 그래서 신비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거 기도하는 시간 신비입니다. 꼭 가져야 돼요. 이 신비를 체험하면 할수록 사람은 더 깊어지고요. 마음이 넓어지고요.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없이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는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머무는 이 신비한 시간 이건 신비주의로 빠지면 안 되지만 이 자신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소중한 신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기도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그 기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말씀을 기도하기에 그 포함되기도 하고 따로이기도 하고 뭐 그런 기도예요. 몇 가지 이건 기도 방법인데 자, 첫 번째 호흡 기도입니다. 호흡을 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담 받으러 가면 상담사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편한 의자에 눕게 해요. 그래서 숨을 편하게 쉬러 갑니다. 긴장을 딱 풀고 가라앉은 다음에 뭐가 떠오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떠오른 얘기를 가지고 이제 상담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 운동선수들이 막 할 때 자, 예를 들어서 뭐 넓이뛰기 한다. 그럼 딱 와서 딱 서자마자 뜁니까? 넓이뛰기 할 때 어떻게 해요? 숨을 쉬고 하죠. 그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가쁜 숨을 좀 멈추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아도 좋고 안 감아도 좋고요. 눈을 감으면 제일 좋습니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그리고 복식으로 호흡을 하는데 숨을 코로 들이마십니다. 그 배가 이제 배로 그 숨을 보내세요. 숨을 내쉬면서 배가 홀쭉할 때까지 천천히 내쉽니다. 다시 한번 숨을 들이마십니다. 천천히 내쉽니다. 열을 세면서 한번 해보세요. 10가지만 한번 해보십시다. 기도하다가 다른 생각이 들면 그냥 흘려보내세요. 내가 왜 이 생각을 하고 있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흘려보내십시오.
계속 그러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호흡 기도에 이 호흡과 기도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초대교인들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여, 내쉬면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수 기도라고 이제 명칭을 붙였는데, 이거는 주술사들은 이게 마치 주문같이 들릴 수 있지만 마술사나 주술사들은 주문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건 주술하고 전혀 달라요. 숨을 들이마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여, 내쉬면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자,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각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꼭 숨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가 잘 안 되고 정신이 여러 가지로 산란될 때 이 기도를 드리면 좋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할 기도는 마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거나 이럴 때 성경 읽고 나서 생각나는 남는 단어, 거룩한 단어 하나를 뭐 사랑, 뭐 희생, 또 십자가, 예수님, 돌보심, 뭐 이런 단어 하나를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마디 기도입니다. 숨을 마시면서 그 한마디를 생각하고 내쉬면서 생각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깊이 한번 새겨보는 거죠. 여러분 그 마디 기도하실 때그 예수님 한 단어로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좋다 그러면 함께함. 이게 뭐 같냐면 물수제비 뜨잖아요. 물수제비 뜰 때 돌을 하나 딱 던지죠. 하나만 딱 던지는데 여러 개 던지면 물수제비가 안 떠져. 근데 하나를 딱 던지면 그게 계속 한 쭉 해서 기본적으로 한 10개씩은 떠지잖아요. 너무 과장했나? 그러니까 저도 한 5개까지 뜹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게 쭉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어, 나중에 가서도 한 단어로 줄여서 하는 게 좋습니다. 마디기도. 자, 그렇게 하고, 자 이제 그러면 이 호흡기도, 예수기도, 마디기도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겁니다. 꼭 시간 내서 이것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자, 이제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해보겠는데, 오늘 우리가 정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입니다.
성경책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같이 한번 해보겠는데,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예수님 부활하신 날 새벽 아침에 있었던 일이죠. 자, 여러분 이제 먼저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자, 이 본문을 여러분 각자 다시 한번 몇 번 읽겠는데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설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읽으시면서 그 마음 와닿는 구절이 있을 거예요. 또 단어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 시간 좀 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각자 읽어보시면서 천천히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느끼세요. 읽으세요. 소리 내서 읽든 뭐 작게 내서 읽든 그렇게 읽으세요.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말씀 묵상하기. 여러분 그 묵상한 내용을 한번 적어보세요. 좀 전에 그 마음에 와닿던 단어들을 자기들 말로 한번 묵상하시면서 와닿는 것들 이렇게 글로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기도로 응답하기인데 여러분이 이제 기도문을 적어 보시는 거예요. 이제 묵상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제가 적은 기도문을 한번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릴게요. 주님, 아직도 코로나19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나 사회나 세계 모두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약한 이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무덤 돌을 옮길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미 그 큰 돌을 옮겨 주셨듯 코로나19라는 이 큰 돌도 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문을 적어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문 각자 기도문을 적어보세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각자 개인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부탁드릴 거, 구할 거 이런 함께 다 하는 거죠. 이제 그 기도를 어떻게 흐름을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는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과 이제 이야기 다 끝났죠? 빨리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야기는 끝났지만 가만히 이제 주님과 만나는 시간, 머물러 있으면서 느껴보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그게 바로 이제 머물기, 하나님 안에 머무는 거죠. 하나님 머물기인데, 요 하나님 머물러 있을 때는 여러분들 아까 했던 호흡기도, 호흡하면서 또 예수기도 또는 마디기도 한마디 단어만 집중한다든가 어떤 방식이든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 기도한 내용 중에 더 깊이 마음 와닿는 거. 아, 주여 미움을 사랑으로 라든가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미워했던 사람 생각나면서 왈칵 눈물을 쏟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체험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머물기를 한 몇 분 좀 해보면서 그리고 이제 마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지금 오늘 묵상하면서 기도했던 것들 그 중에 생각나는 단어들 나한테 인상적이었던 것들 이런 걸 그런 하여튼 가만히 있다 머물러 보세요. 그때 떠오르는 걸 가지고 호흡기도 숨 마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서 이 기도만 해도 되고요. 또 이제 마디기도 사랑 주님 사랑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한번 머물러 있는 기도 하나님의 머물기 이 기도라기보다 이건 하나님 안에 머물기입니다. 기도 안에 포함되지만 하나님 머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그 하나님 안에 머물기 여러분들이 이제 주보에 이걸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이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할 수 있겠죠. 이거 있으니까 일주일에 꼭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 이제 읽기, 묵상하기, 응답하기는 이제 비교적 쓰기가 쉬운데 하나님 안에 머물기는 뭘 써야 되나 걱정되실 텐데 여기 보면 이때 떠오르는 느낌, 이미지, 생각, 단어 자유롭게 쓰세요. 자유롭게. 이게 서로 말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서로 연결이 안 돼도 논리적으로 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딱 떠오른 단어. 엉뚱한 사람이 생각나면 그 사람 이름을 써도 돼. 내 미워했던 놈 이름 써도 돼. 뭐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거 해서 이걸 잘해야지 그러지 말고 그냥 여기 있는 대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말씀으로 기도하기. 아, 나 이번 주에 이 말씀 읽고 뭘 실천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한번 저는 아까 좀 전에 하나님 머물기를 하면서 내가 아직도 목사인데도 걱정이 좀 있는데 이미 돌을 굴려놓으셨다. 그 말을 집중적으로 묵상을 했어요. 그럼 이제 기운이 나겠죠? 이미. 근데 그것도 어떤 거냐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옮길 수 없는 큰 돌. 그 돌을 내가 없앨 수 없는 큰 장애물. 이걸 하나님이 이미 옮겨 놓으셨다. 이렇게 집중 묵상하니까 힘이 더 생기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실천하기는 그것도 일종의 실천이에요. 믿고 간다. 아니면 여러분들 뭐 다른 어떤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주말에 몰아서 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나를 자유롭게 하지 않고 얽매이는구나 하는 걸 그걸 하고는 그걸 깨버렸어요. 그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그런 율법적으로 시간 다 정해놓고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일주일 동안 하루도 못 이거 나 매일 해야지 딱 정해놓다가 금요일부터 이틀 동안 한꺼번에 몰아서는 하지 마시고 그냥 그건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일주일에 한 번씩 노력해 보는 겁니다. 이 성경 이 주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